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이에요.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고소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 구원이지요. 이 영혼 구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완성을 보게 되었죠. 왜냐하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믿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방법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거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런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제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는 그런 그 산 교육을 행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왜?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문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관심일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지요. 그래서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역사적으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치고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팠고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주 정책을 피죠.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아예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놓는 이런 정책까지 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굴복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간에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치고 유대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민족적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민족이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좀 달라졌어야 되지 않나. 즉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간 예수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런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에 관한 질문이 있어야지 나라의 회복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들을 본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가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워요. 왜? 나라의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정치가. 아니면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볼 때 이들의 스승 예수가 민족 해방자로구나. 아니면 혁명가로구나. 이렇게도 보여져요. 유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이 정치가고 선동가며 혁명가입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그런 질문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 스승 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산다는 말이 유대 회복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라고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부활 사건이 일상적인 일입니까?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단순히 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때쯤 어떤 획기적인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을 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질문. 오히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언제 우리가 사람을 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낚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쯤이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온 질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한 번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요, 내 만족을 위한 겁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 관심사 아니면 흥미를 일으키고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되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과 혹은 관심을 끌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바람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할 때에 제자들과 같이 내 나라의 해방, 유대의 회복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제자들을 보면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닌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빨리 손에서 놔야 되겠죠. 초점을 빨리 하나님께로 맞춰야 돼. 너희 알 바 아닌 것을 알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 관심에서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럴진데 오늘 이른 아침에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